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한 절씩 읽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답이다. 뭐가 답이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사랑이 답이요. 아멘.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8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만 남아요. 사랑만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자가 되려면 사랑을 가져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뭐죠? 성경도 없어져요. 믿음도 필요가 없어요. 은사도 필요가 없어요.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가 없을 때가 와요. 근데 한 가지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기도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근데 사랑만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랑을 가져야 돼요. 사랑만 영원해요. 자, 여러분,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이 와야 돼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아요. 근데 사랑이 오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중간 점검을 하고 넘어갑시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주가 온전히 알려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아.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 못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때는 감당할 거야. 그때는 알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 와야 된다. 그것은 뭐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라고 말하시면 될 텐데요, 사랑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또 사랑이라고 말하시면 될 때 성령이라고 바꿔서 말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격적 표현이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도 조금씩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지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 1서. 요한 1서 어디를 가냐면 4장으로 갈까요? 4장으로 갑니다.
어디를 보냐면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디 있어요?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이고 전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와야 된다? 사랑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성령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느냐는 사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분별을 하면 돼요. 아멘.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다. 내가 뭐 방언도 하고 기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느낌도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미움이 온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사랑의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는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해 보셨어요? 미워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미워할 때 왜 미워하죠? 미운 짓을 하니까. 그렇죠?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운 짓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미운 짓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한테 미운 짓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해도 보통 많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못할 짓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는 미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미운 짓을 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움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서 자기를 두드려 패는 자를 향해서도 막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성경에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스데반이 자기를 불태워 죽이는데도 막 찬송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그들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왜 그러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안에 미움이 없어요. 미움이 없기 때문에 미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직 성령 충만한 거요 안 한 거요? 오늘도 사람을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도 사람 미워했냐 정아야? 누구 미워했냐? 나는 아니지, 그지? 나하고는 만날 시간이 없었으니까. 오늘은 너하고 나하고 만날 시간이 없었어. 구이도 집사님은 오늘 누구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하게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했구만. 푸르미는 어떻게 오늘 누구 미워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누구 미워하면 안 돼. 속에서 뭐라 그래.
수연이는 없어? 예, 지팡이에 가만히 있었구만. 오늘은 누가 갈구지 않았네, 그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장로님은 미워한 적 없죠, 그렇죠? 장로. 아멘. 미워한 적 없대.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가져? 믿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십니까?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기 시작하면 믿는 것만큼 내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그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봐요. 보면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어떻게 몰아내느냐? 계속 말씀을 듣게 해요. 말씀이 들어가는 것만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점령하는 것만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야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지도 않지, 읽지도 않지, 묵상도 하지 않지. 어떻게 믿음이 생겨? 그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은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내 안에 미움이 들어있다. 그 미움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알기는 잘하네, 그지? 근데 내 안에 마귀가 들어있다. 그게 답이요. 답이요. 사람들이 이제 네 안에 귀신 들어있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품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성품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안에 악한 마귀의 성품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마귀의 성품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나를 건드려서 미워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마귀가 성품을 가지고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미워하게 한 것을 내 원인인데 내게 돌리지 않고 상대방에 돌려. 그래서 더 미워하고 싸우고 뒤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한테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자의 정체를 분명히 이해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그리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와야 장성한 자다. 예, 한번 11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누가 장성한 사람이냐?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뭐가 들었으니까? 사랑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예수를 막 오래 믿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말하는 것이 항상 어린아이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시험 들고 자빠져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누구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게 말이 어저께 말했죠? 여러분들 이기적이지 않아.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그 어른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직분은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어. 더 이상 직분을 얻을 수가 없는 데까지 갔는데, 말하는 거 보면, 생각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꼭 어린아이야. 그리고 또 시험도 잘 들고.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시험 들면 어린아이야. 시험 들면 어린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봅니다. 보면 저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직분인데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러는 어른인 줄 알았는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신자가 봐도 저러면 안 되는데, 초신자도 사랑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장성한 자의 언어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믿은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요. 아직까지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성인 아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아이? 심리학적 용어인데 성인 아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몸은 성인인데 그 내면의 정신세계는 아이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어른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세계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나이가 50 먹었으니까 50 먹은 사람으로 대했는데 그 내면 세계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죠. 그 신앙인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저 정도면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영적인 어른이겠다. 그런데 대화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 수준에 지나죠. 근데 오늘 간 예수 믿은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가 장성한 자냐? 사랑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돌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어른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불순종은 죄야. 불순종이 이루어지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아멘. 이제 새벽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제 보는데, 잘 사울에 대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왕의 초기에는 성령이 그를 자유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사울이 무너지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 근데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이게 이제 불순종이요. 이게 월권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사울은 어긋맞고, 거기서 사울은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불순종 하나가 결국 사울이 무너지고 멸망으로 가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작은 죄가 성령 충만을 소멸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이 돼야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죠? 쓰실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고 믿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애들은 말하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걸 믿어요. 무서운 망태 아버지가 와. 그럼 진짜 있는 줄 알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은 안 믿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해하십니까? 어린아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못 알아듣냐면, 이제 아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갓난 아이가 있는데, 이제 3살 먹은 아이가 또 형이 있어요. 그러면 형이 있으면 형을 야단칩니다. 야 이놈아 왜 그래? 그러면 얘가 울어요. 소리에 놀라서. 어린아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말귀는, 소리는 전혀 못 알아듣고 큰 소리 난 것 같지고 지가 우는 거야. 그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정도로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 장성한 자가 안 돼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게 코끼리 다리 잡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처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느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해다 그러면요, 오늘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당시의 문화는 거울이라고 하는 이런 오늘 거울이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이 노릇을 갖다가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팍 닦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이게 유리처럼 판판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막 들락날락하고 막 일그러지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희미하게 온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본 것처럼 아는,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전부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지난날 설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개척할 때 설교는 참 제가 이렇게 봐도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수준이 높았어요. 지금보다는 100배는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설교를, 지금 설교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굉장히 학문적이고 막 신학에서 배운 논리적이고 막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 설교 듣고 막 은혜 받아서 막 떠올 때 뛰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때 성도들이 진짜 신령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알고 설교했던 그런 지난날을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 속에서 전체를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성령이 맞는데 진짜 답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 우리가 물어봅시다. 지구상에서 정지연이를 가장 소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지연이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한다면 정지연이를 가장 잘 소개할 사람은 누구예요?
정지연이요. 엄마가 아니요. 엄마도 언제까지는 잘 소개할 수 있냐면 아마 초등학교까지는 엄마가 잘 소개할 수 있을 수 있어. 근데 초등학교 넘어가고 나서는 정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건 정지연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어. 맞아 안 맞아? 봐봐, 우리 정아를 가장 잘 소개할 사람은 누구예요? 정아야, 나도 아니요. 내가 저거 소개할 수가 없어. 정아가 내가 소개할 수 있겠지. 소개할 수 있겠지. 어떻게 소개하냐? 살은 안 쪘고 얼굴은 이쁘고 뭐 이렇게 이제 겉에 보이는 거 소개할 수 있겠지. 키는 좀 큰 편이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내면 세계 마음까지 소개하는 것은 본인밖에는 안 돼.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수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가지는 비결이 뭐냐?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답은 사랑이야. 답은 성령이야.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충만한 사람이요? 사랑 충만한 사람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거 있느냐 아니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읽어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자가 누구다가 확인돼야 안 돼요?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있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게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가. 이해하십니까? 성품이 다르면 갈 수가 없어. 이해하세요? 성품이 같아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가는 거야. 마귀 성품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맞소 안 맞소? 맞아 안 맞아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 질이 같아야 돼. 뭐가 같아야 돼? 질이 같아야 같은 질끼리 살 수 있고 같은 질끼리 모일 수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질이 다르면 안 돼. 우리는 질을 갖게 하는 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끼리 산다면 여기가 어딜까? 천국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불행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내일 말씀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폐렴 하나님 지켜주시고 폐렴이 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불신가족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